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강대상이 2배로 커졌습니다. 20평에 살다가 30평대로 이사한 그런 기분입니다. 이거 손을 어디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수련회 이튿날에 눈이 막 한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계속 오는데 그 청년들이 한 10몇 명이 막 청소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애들은 막 좋아가지고 눈사람 만들고 눈싸움하고 막 땀에 흠뻑 젖어서 땀인지 눈인지 흠뻑 젖어서 반팔 입고 막 뛰어다니고 한쪽엔 또 치우고 있고 어른들은 눈 와서 수련회 못 올라간다고 막 발을 동동 굴리고 참 눈 하나 오는데도 입장이 그만큼 다르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은 우리 지방의 목사님인데 화요일날 이제 감사가 있어가지고 회계 보고하고 재무 보고하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 갔다가 올라오는데 눈이 와서 못 와가지고 저 밑에 차 대어 놔놓고 이렇게 오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밤에 12시에 마쳤어요. 마지막 날이라서 밤에 12시 마치는데 살살살살살 내려오는데 하만에 오니까 2시예요. 첫날은 내가 2시간 자도 잘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일어날 줄 알고 잤는데 눈 떠보니까 6시야. 못 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6시에 일어났길래 아이 잘 됐다 더 자자 해서 8시까지 잤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애들 왜 왔냐니까 사실 눈 와서 안 오려고 했는데 첫날 와서 모닝을 타고 갔어요. 한 번 더 왔다 갔다 한다는 계산으로 모닝을 타고 갔는데 눈이 오니까 안 오려고 해도 안 올 수도 없고, 모닝에 6명이 짐도 많고 한데 다 실지도 못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살살살살 왔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게, 그래서 또 가서 애들 잘 태워서 와서 딱 오니까 이게 딱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이 부분은 기독교의 입문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새가족 딱지를 떨어뜨렸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거는 나하고 별 관계가 뭐 배워야 될 이유가 없다. 이미 믿었으니까,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는 이 내용이 필요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일 학교 때 많이 이제 찬양도 부르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송하는 거 하고, 이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는 거 하고,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생명까지 걸 만큼 충성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읊조리는 거 하고,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만큼 커지고, 복음이 나에게 중요한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날 올라가서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그날 하나님이 기도로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마지막 때에 그 청소년 한 명도 없는 교회들이 많은데 청소년 한 80명 정도가 모여있고, 애 하나 오는데 선생님들 3명씩 부장 선생님 오지, 부모님 따라오지, 목사님이나 사모님 따라오지, 한 명 데리고 오면서 어른들 3명 4명씩, 물론 좀 큰 교회는 뭐 한 10몇 명씩 와도 목사님, 사모님, 부장 선생님 뭐 한 5명 이래 오는데, 작은 교회는 애 한 명 오는데 어른 3명씩 오니까 어른이나 애들이나 숫자가 똑같아요. 그만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의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소중하다, 귀하다. 그 아이 한 명 데리러 오려고 그 눈길을 또 막 퇴근해서 쫓아 올라오더라고요. 부모님 한 분은, 제가 청년 때 같은 교회 다녔던 청년인데, 그 남편하고 같이 아침에 일찍 또 출근했다가 또 저녁에 또 오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눈 오는데 밤에 또 오고, 그 딸 하나, 이제 18살인가 17살인 딸 하나, 그 하나 때문에 또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명이 소중하고, 예수님은 한 명 때문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혼자만 있다고 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으면 예수님이 오고, 나 혼자 있으면 예수님은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사실 이번에 월화수 3일을 갔다 오면서 수요 예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계속 중간중간에 했었는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거기에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셨어요. 그 안에 불신자가 있다. 불신자가 있다. 준비할 때도 그러고, 화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고 올라가면은 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 가운데 불신자가 있다.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불신자가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있던 복음이, 물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설명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복음이 이날 제가 전하면서 막 확장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더 커질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경험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복음으로 출발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에서 오늘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크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고, 그러면 앞으로 더 커지겠구나 하는 것도 느꼈어요. 바울이 저렇게 살았던 것은 복음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 농도는 복음에 크게 달려있다.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이게 전부라면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나를 돕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나의 신앙의 모습도 바뀌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복음에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44절에 23장 44절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신약 성경 아직 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갖고 성천도 하시기 전인데 성경을 펴셨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이것은 이제 창세기를 비롯해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라는 글자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그런데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겨서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이걸 다 위탁하셨어. 네 것이다. 이 복음은 여기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낌이 없으신 분이다. 다 주신다는,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해서 바라크,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하나님하고 교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이 세상을 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다스리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야기하는, 28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하고 동격으로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함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위치를 완전하게 구분시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예배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시간을 들여가지고 증명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여기에서 어떤 걸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내가 지식이 커지고 이게 예배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나는 예배자, 이것이 예배의 참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6,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하고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같이 다스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하나님 말 듣지 마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 필요가 없다.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는 비디오가 있었어요. 비디오가 있었는데 이제 만화인데 아담과 하와가 나오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가 우리 집에 있었고 아래층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는데 비디오 참 많이 빌려봤습니다. 그런데 집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서 그거는 마음대로 봐도 되고 나머지 거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빌려와서 보고, 그래서 매일 본 게 뭐냐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눈이 빨간 뱀이 나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라. 사과가 달려있어요. 사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악과 그러면 사과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 빨갛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사과인지 배인지 뭐 알 수가 없는데 먹지 마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어요.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 노릇하지 말아라. 이 따먹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먹었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에게 말하는 복음을 말하기 전에 사람의 위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치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추락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3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담 뱃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도 아브라함도 모든 사람도 이미 이 아담 뱃속에 있었다.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같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으로 그냥 같이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나는 그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 성경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의 17절 한번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제 너는 예전에 나와 같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던 자리에서 이탈되었고 너는 이제부터 저주를 받게 되고 네가 있는 땅은 저주가 임한다. 그 저주의 결과로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면서 살 것이다.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 보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모든 것을 그냥 누리던 단계에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제 가시덤불과 은근키. 내가 은근키라는 것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은 텅 빈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텅 빈 거 무위로 드러난다. 내가 한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가시덤불 내 인생의 고난이 막 우후죽순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으로 가는 과정이 저주라는 거. 이 저주가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실패, 내가 공들였던 것이 무위로 돌아가는 거. 내 사업을 내가 열심히 일궜는데 내가 늙고 병들어서 이 사업실을 다른 사람이 차지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아끼고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거를 제 멋대로 막 하다가 완전히 문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야기. 내가 수고한 걸 내 뒤에 그 사람이 아껴줄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똑똑할지 멍청할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9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는다는 겁니다. 인생의 죽음이 찾아왔다. 이게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내가 노력하는 것이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문제,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늙고 병들어서 죽는다는 거.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를 하나님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내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텅 비었어요. 마음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바쁠 때는 되게 바쁜데,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고 좋은데 가만히 있을 때 돌아보면은 허무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이거 왜 이런가? 사람들이 이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말 또 요 근래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식들 막 키울 때는 몰랐는데 다 키워놓으니까 하나씩 떠나가고 나니까 둥지 아무도 없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텅 비었고 너무 허무하다, 외롭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안 떠나가고 있어도 또 괴롭다.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도 부모님한테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또 사회의 문제라고, 한쪽에는 다 떠나가고 나서 텅 비었다 그러고 한쪽은 안 가서, 여하튼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으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전부 다 정서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줄로 말씀은 말씀합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돌아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와 하나님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룹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장들입니다. 천사장들이 그 길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막혀 있는데 돌아가려고 하지만 못 돌아갑니다. 우리는 마음에 어떤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던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마는 하나님께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막아놨던 마귀가 그들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달려들어갖고 장악해서 나하고 놀자. 하나님 이제 쫓겨났으니까 나하고 놀자. 이렇게 해서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번 명절에 제가 고모들한테 과일 상자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늘 갑니다. 고모들한테 가니까 제가 제사 안 지내는 것 같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뭐 시부모님 제사하고 다 준비 다 해놨는데 우리 부모는 누가 제사 지내주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제사 왜 지내야 되냐고, 와서 누가 먹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 날짜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짜 왜 기억해야 되냐고. 그럼 우리 부모 누가 생각해 주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저는 할머니하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고모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제사 안 지낸다고 할머니를 잊어버릴 것 같냐? 내가 어버이날 되면 내가 누구를 생각하는 줄 아느냐? 우리 할머니가 어버이날만 되면 생각이 난다. 제사 안 지낸다고 잊어버린다는 거, 그거는 도저히 내가 공감이 안 간다. 뭐 때문에 그러냐. 또 이제 내가 그래 대답하니까 말문이 막혔는지 또 말을 바꿔서 이제는 형제들 모여야 되는데 모일 시간도 없고 제사 안 지내니까 안 모인다는 거. 그럼 명절에는 왜 안 만나시냐.
명절에도 안 만나는데 제사 그 왜 모이냐면서. 그 삼촌이나 작은 집이나 고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제사 때문에 제사 없어서 안 모이는 게 아니고 원래 사이가 나쁜 거 아니냐. 명절에 왜 안 만나냐. 왜 서로 왕래 안 하냐. 나는 지금 이 하루 동안 고모 삼촌들 뭐 세 집 네 집 막 저기 부모님부터 해서 대구하고 창원하고 돌아다니려고 바쁜데 그 본인들은 집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면서 와 안 만나냐. 제사 때 만나는 게 그게 핑계일 뿐이지. 제사는 사실 뭐 부모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도 아니다. 어버이날 생각할 것이고 제사 안 지내도 부모님 다 생각하면서 산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부모님 생각하면서 형제간에 사이좋게 잘 지낸다면서. 제사 필요 없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제사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한테 손들어 봐라 그랬어요. 이번 명절에 제사상에 절한 사람 손들어라. 여기도 손들고 저도 손들고 5명이 손들더라고. 자기들은 그게 잘못인 줄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귀신은 제사를 통해서 나하고 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만듭니다. 제사 지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못 간다. 이렇게 처음에는 교제하다가 나중 되면 완전히 이제 확 잡아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재산을 비롯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자들이 이제 세상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점점 나를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저 보니까 이제 달집 돌리기 한다고 뭐 현수막 붙어 있더라고요. 명절이라서 절해야 되지. 또 달집 돌리기 한다고 정월 대보름날에 또 뭐 팥죽 가지고 뭐 한다고 또 이런 문화들을 만들어 놓고 귀신한테 완전히 붙잡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귀신의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인데 묶어버리는 것. 이런 문화들 때문에 못 풀려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과정이 환경이 어려움이 생기고 환경에 먹고 사는 문제, 실패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마음은 텅 비어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영적으로는 마귀가 교제하고 있고 마귀가 묶어놓고 쫓아다니게 만들어놓고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인간적인 실존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첫 시작에서부터 이 1장, 2장, 3장, 창세기 석장에서 인간의 실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망해져 있는 존재이고 마귀하고 교제하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게 출발하면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게 구약 성경의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망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팍 상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여자가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자 혼자서 아기 낳은 사람 보셨습니까? 여자가 혼자 아기를 못 낳는데 여자가 낳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로 박살을 낼 것이다. 이렇게 원복음입니다. 첫 선포입니다.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선포입니다. 너를 박살을 낼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점점 발전되어 가는 과정이 성경입니다.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과 야곱 있고 그 야곱 아래로 르우벤부터 해서 유다가 있는데 유다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이새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나올 것이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성장할 것이다.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을 보강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설명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이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임마누엘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되는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처녀 잉태를 말을 했고,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지의 심이라. 자,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부모 마리아, 다윗의 자손임. 요셉, 다윗의 자손임. 둘 다 다윗의 자손임. 이 둘이 약혼을 했어요. 아직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제 잉태한 겁니다. 배가 점점 불러와요. 아, 요셉이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데, 저 마리아 보니까 저 여자가 경건한 여성인데 저렇게 벌써 임신을 했고 나하고 동침한 적도 없는데 저게 무슨 일일까?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구나. 아주 억울한 일을 당했겠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그냥 끊으려고 합니다. 보통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면은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지. 아니 글쎄 저게 벌써부터 저게 남의 애를 뵀어요 이러면서 막 소문을 내버리고 이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나 억울하다. 이러면서 가만히 이렇게 파혼을 공개적으로 할 것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만약에 이런 소문이 나면 마리아는 그 유대 율법에 의해서 처녀가 간음을 했으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끊고자 했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딱 이게 아기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아, 마리아가 경건한 여성인데 요셉도 구약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처녀가 잉태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민족, 우리 지파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알려주는 그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고 아까 말씀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죄인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6절에서 죄인으로. 자,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보내주신 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 자, 요한복음 1장에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은 아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1절서부터 18절까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로 8절을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임마누엘 복음입니다. 근데 임마누엘로 끝이 아니라는 거 십자가, 대속의 복음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셔요. 가죽옷은 여러분 짐승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겨내면 뭐가 나지요? 피가 납니다.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 성경이 계속 그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문에 임방에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가지고 먹고 그렇게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가죽옷 입혀주는 것을 유월절에서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이 임마누엘 하실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을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계속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셔서 죄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선포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자, 예수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구약 성경이 여러분 이 내용으로 모든 구약을 계속 분해하면은 모든 내용이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그 제사 지내는 것 또한 제사장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제물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이런 일들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세는 이제 선지자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사사들도 마찬가지며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교회를 왔을 때 이걸 알아서 믿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뭐 성경을 읽어보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저 이렇게 그런가 해서 마음으로 한번 의지해보고 내가 지금 약할 때 힘들 때 뭔가 좀 하나님이 계시면 날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듣다 보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위로도 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기도도 해보고 기도하다가 또 성령 충만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먹을 거 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오면은 우리 어릴 때는요 한 동네가 험해서 그런지 외워오면은 참치 캔을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참치 캔 많이 받아 먹었습니다. 복음 그 시편 1편 1장 다 외우면 또 참치 주고 23편 외워가면 또 참치 주고 요즘 참치 준다고 외워오라고 그러면 애들이 눈도 깜짝 안 해. 10,000원 준다고 그래도 실 쳐다보고 있고 안 외워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접할 때 하고 교회 와서 이제 들어보는 거 하고 복음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복음에 대한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울은 복음에 대한 깊이가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길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커지는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 마음으로 와닿더라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복음. 자,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입문 과정으로 생각하고 교회에 와서 새가족 양육 때 한번 3장 16절을 외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내 때문이라는 것을 같이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 한번 하고 그래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은 기초다. 나한테 왜 복음을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그 문제는 또한 예수님이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죄 때문에 못 가는데 죄의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마귀가 가로막아서 못 가니까 마귀를 박살내주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죄를 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방해하는 지금도 방해하고 있어요. 마귀. 지금도 마귀가 막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서도록 오늘도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 마귀를 멸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 말고는 안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복음은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복음을 나에게 점점 더 커서 복음에 대한 감동이 나를 압도하는 그 단계로 나를 계속 끌고 가야지 이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울보다 먼저 믿었습니다. 로마에 복음이 언제 들어갔냐면 오순절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오순절날 이제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가 되고 그들이 흩어져서 바울이 갔을 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복음을 한번 깊이 묵상할 때에 우리가 세상 지식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깨닫는 그 크기가 계속 커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가 그냥 이 지구밖에 모르던 그 옛날 사람하고 지금 천문학이 발달이 되어서 우주가 얼마나 큰 줄을 아는 우리하고 하나님에 대한 크기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촌만 다스리는 분이시고 지구촌에서만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작냐 말이에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쓴 글에 보니까 이 태양이 속해 있고 지구하고 우리 달이 있고 태양이 있는 이 태양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줄 알았는데 은하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구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은하계 안에. 우리는 한 평도 땅이 뭐 있는 분도 계시지만 나는 내 이름으로 땅이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구 같은 게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에. 얼마나 아버지가 부자입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가 은하계가 아니에요. 우주 안에 은하계는 점과 같은 크기라는 거예요. 우주 안에 1,000억 개의 성운이 있다는 거예요. 은하계가 성운입니다. 은하계가 우주 안에 1,000억 개가 있다. 그래서 우주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주는 지구만한 게 1,000억 곱하기 1,000억. 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1,000억 곱하기 1,000억이 뭐라고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귀찮아서 안 해봤습니다. 동그라미가 뭐 끝도 없어요. 1,000 곱하기 1,000 그래도 동그라미가 6개인데 그럼 100만이네요. 1,000 곱하기 1,000만 해도 지구가 100만 개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하고 또 다르고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이, 이렇게 큰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시다. 이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못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 자,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예수님 모시기 2100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 그 앞에 그 아담까지 하면은 뭐 숫자로 계산이 안 되는 역사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을 볼 때 이 하나님이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고 이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정말 마음으로 와닿고 막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연구하고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이제 복음이 자기에게 너무너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확장을 이루느냐 하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바울에게 있어서 예전에 그 십자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내가 구원받는 자리였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이게 십자가의 의미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십자가는 이제 내가 죽는 곳이구나, 내가 거기에서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고 무한한 능력과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적용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가 내가 저곳에서 내가 이제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는다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자, 마태복음의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너가 이제 죽어야 된다. 이 말은 정말 피 흘려서 사람 자체가 목숨을 잃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던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네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앞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추가된 게 있다면 날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날마다 네가 죽어야 된다. 날마다 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려야 된다. 왜? 그 크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내 것을 내가 챙기려고 어떻게든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나를 높이려고 아둥바둥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세상 출세를 위해서 살아갔던 바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심을 완전하게 확정하셨다는 걸 깨달아 버리니까 아,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네?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네? 여러분, 어릴 적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큽니다. 특별히 부모를 잃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 거에 대한 소유욕, 자기 것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어릴 적부터 사랑으로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챙겨주고 큰 사람들은 자기 걸 막 챙기려고 막 눈치 보고 막 남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이런 게 없어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위해줌을 받으면서 따뜻한 사랑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아, 내가 영적 고아였구나. 내가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나를 높이려고 했던 내가 마귀의 종이었구나. 마귀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이때까지 이끌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나였구나.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불신앙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준다는 게 바울이 깨달아지니까 아, 십자가를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믿어지니까 바울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안 산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안 산다. 내가 나를 위해서 안 살고 나는 뭘 위해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시고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에서 마귀가 계속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래도 네 거는 네가 챙겨라. 어떻게든 너를 만만하게 못 보게 만들어라.
막 이러면서 세속적 인기를 끌어야 된다. 막 페이스북 같은데 막 좋아요 여기에 집착하고 내가 이뻐 보여야 되고 잘생겨 보여야 되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셔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마음속으로 계속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나를 손해 나게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사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거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작년에 이 강대상이 이제 없었잖아요. 끝에 놀락하니까 멀다. 이제는 강대상이 크니까 이게 안 걸리고 좋습니다. 작년에 이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노트북이 고장이 났는데 예배 시간에 이게 안 되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노트북을 사라고 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때 우리 지방의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은 저보다 먼저 했어요. 이제 한 10년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 교회를 폐쇄하고 집에서 그냥 가족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에 다시 이전해서 다른 곳에서 교회 이름도 바꾸고 새롭게 이제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분인데 카카오톡에다가 이 미가엘이 고장났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올린 겁니다. 딱 그때. 그 노트북 나는 이제 하나 하려고 하고 헌금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노트북 한 개 또 사라고 이러고 있는데 미가엘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때부터 거기에 계속 꼽혀가지고 지금 미가엘 어떻게 해야 되나?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미가엘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처음에 이 막 인간적인 마음이 막 머릿속에서 발동을 하는 거예요. 강대상이 너무 작아가지고 저게 대표기도용 강대상인데 저 뭐 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미가엘도 놓고 성경도 놓고 컵도 놓고 예, 자유로운데 뭐 놓을 수가 없어요. 강대상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강대상 한 개 사고 노트북 한 개 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순간 한 1분 사이에 머리에서 그게 막 발동이 되는데 머릿속에서 또 한편에서는 미가엘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싶은 거예요. 한참 갈등을 하다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노트북은 됐고 다른 분이 이렇게 산다고 해결이 됐으니까 미가엘을 한 개 사주십시다 우리. 그래서 100만 원 합니다. 미가엘을 100만 하니까 100만 원 헌금하시라고. 내가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강대상은 날아가 버렸어. 아유, 강대상이 또 언제 다음에 또 사겠지 하면서 있었는데 강대상이 제가 고의는 아니고 물을 이렇게 그 이후로 올해 들어서 2번이나 쏟았어요. 물을 새벽 예배 드릴 때 새벽 예배 때 2번이나 물을 쏟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대상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아, 일이 되어가는가 보다 그랬는데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물 쏟아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이 감동해서가 아니고 물 쏟아서 그런 거라고. 또 듣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내가 팔을 막 강대상 살려고 물을 일부러 쏟은 것도 아니고 팔을 비틀은 것도 아니고 내가 괜히 물을 쏟아가지고 이런 말이 나왔구나 싶었는데 물 쏟은 줄도 모르던 한 집사님 한 분이 강대상 사라고 그러시길래
봐라, 이게 성령의 감동이시다. 내가 팔 비틀은 게 아니다. 물을 쏟아서, 꼭 일부러 물을 쏟아서 강대상을 사고 싶어서 그러는 것처럼 그래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물 쏟은 줄도 모르고 그냥 감동을 받았대요. 강대상을 사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거 강단도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강대상도 내가 안 말해도 이렇게 욕심 안 해도 생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아등바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지금 오늘 내가 설교 중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걸 챙기려고 아등바등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네 건 네가 챙겨야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네가 하나님 되라.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다른 사람을 무슨 하나님의 뜻을 왜 따르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선악과 따먹는 거 내버려 놓습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탕자가 떠나겠다 그러면은 그래 나가서 돌아올 때까지 내버려 놓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알고 이분이 나 하나에 그렇게까지 집중하신다는 걸 이해를 하는 것, 이 복음이 바울처럼 점점 커져가지고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구나. 나는 날마다 십자가 위해서 죽는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 위해서 죽는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안 산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큰 만큼 나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나를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가, 내가 그만큼 자유로운가, 내가 그만큼 평화로운가, 내가 정말 죽었는가,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죽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영과 혼을 이렇게 분리해 주셔요. 내가 살아있으면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면은 그때부터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자위나 생 금과 같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놓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합니다. 그때 가서 그렇게 하기에는 인생이 참 너무 아깝잖아요. 빨리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모여서 오늘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이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는 그런 바울의 고백, 우리 신앙의 위인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